이 시간에는 역대상 21장 13절 암송구절 3번 낭독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역대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긍휼이 심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선일 집사님 시아버님 수술 잘 돼서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이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온유가 내일 이제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유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컨디션 조절 잘해서 또 내일 잘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났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선정 목사님 시아버님 수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회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온유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유가 또 잘 컨디션 조절하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조절해서 내일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 가운데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온유가 애쓰고 하나님 공부했던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하나님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이 하루속히 하나님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집안이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언니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깊은 숙면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티오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가 굳은 자로 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시고 가정에게 주시고 또 가정이 또 다른 가정에게 주시고 또한 다른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가는 가운데 우리 주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김선정 집사님 그 가정에도 그 가문에도 아버지 시아버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댁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그 가정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때 마음 낮아질 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정말 우리 광명고에서 이제 내일 시험 보고 오늘 이렇게 현장도 답사한 우리 온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을 우리 온유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온유가 내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공부 시험 보는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까지 성적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마음에 정말 침착하고 또 담대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하나님 대학과 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그 티오에 우리 온유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유와 또한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 온유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말씀을 또한 대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자녀들과 또한 우리 배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큰 기쁨 말씀을 나누는 복된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수능 한파가 왔습니다. 춥더라고요. 수능 되면 왜 이렇게 시험 이렇게 추운지 몰라. 아마 다들 마음이 이제 굳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한 가족 지체가 내일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꼭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하게 또 온유에게 또 기쁜 마음이 있으면 선물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 카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가 기쁘게 또 즐겁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온유 커피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커피도 스타벅스 커피도 있더라고요. 꼭 스타벅스 아니더라도 다른 커피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또 온유가 또 아마 논술도 있을 거예요. 논술도 있을 거고 또 시험 보고 나면 또 우리 이제 우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때 특강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정도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우리 그때 아이들 다 보내주시면 또 특강도 같이 하고 안 되면 또 우리 줌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나누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 또 몸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유가 정말 좋은 길을 가서 생명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온유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일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힘을 다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마태복음 22장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2장 중에서 23절부터 46절까지 23절부터 33절까지도 사실은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그 계대 결혼을 준 의미에 대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형사치수제죠. 그 큰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형수가 그 동생들과 시동생들과 자녀를 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특히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오늘날 보면 회개망청한 일일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맞이할 거룩한 후손을 낳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후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가문들이 다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계대 결혼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보람이 뭡니까? 저는 그 기쁨, 보람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마음이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 꼭 만들어가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들도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런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특별하게 오늘 이 장면이 어디서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넘기는데 제가 넘기는 걸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제가 가져와야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도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샬렘은 평화고요. 예루는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그래서 샬롬의 평강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또한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그 뜻이 이제 평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또 솔로몬도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도 되죠. 자, 오케이 됐고요. 우선은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서쪽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있죠. 위에서 쫙 쪄서 찍은 사진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이게 위대한 9일이라고, Great Nine, 이렇게 불리웁니다. 자, 늘 이렇게 복음서 할 때마다 위대한 9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자, 첫 번째, 위대한 9일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 앞주, 토요일부터죠. 앞주 토요일 날이란 말은 사실은 안식일이죠.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던 날인데요. 그 안식일 날, 그들이 토요일 날 뭐 했냐면, 베다니, 보이신가요? 베다니, 벳다니, 가난한이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베다니라는 뜻인데, 여기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외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옛날에는 서울 외곽은 빈민촌이었어요. 가장 이제 서울 중심가에서 멀어져 가면은 빈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뭉둥병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자, 가난한 자, 뭐 그런 자들이 돼 있었고, 어디 보면 부모가 없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전에 구약이나 신약에 와서 보면 옛날에 부모가 없다, 자식만 있다라는 그 자체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 베다니라는, 그 베다니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장면이 바로 고난주간 앞주간 토요일에, 그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그 앞주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이죠.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면 이제 시작하는 그 주일, 그 주일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는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종료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종료가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게 종료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장면, 그게 어디냐면 벳바게라고 그랬습니다. 벳은요 집이란 뜻이고요, 바겟은 뭐냐면 설익은 무화과, 그게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화요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시는 그 장면이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주무시다가 야영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야영하신 그 주님께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내 생각엔 베다니와 그리고 베바게라고 하는 그 두 지역, 그 지역 사이에서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그때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태어난 4월달이니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4월달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조그만 좀심한 이만한, 어디 보면 참 이거는 아주 배고픈 가난한 나그네나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과일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무화과 나무는 여름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고프면 4월달 정도 될 때는 이렇게 따먹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기대하고 가셨는데 입은 무성했는데 나기가 그 무화과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게 화요일 날 아침이거든요. 저주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는 뭐를 상징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기 벳바게가 가지고 이쪽이가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인데, 벳바게가 감람산, 베다니도 감람산 이 줄기 자락에 있는 이제 마을이들이거든요. 이 감람산을, 이 산을 들여서 저 바다는 뭐냐면 염해거든요. 염해 이게 빠져라라고 명령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과장법이죠. 과장법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의 기도를 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알아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나눠야 돼요. 저는 지금 많이 고민이 돼요. 과연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요, 학교 교육의 특징이 뭐냐? 네, 여러분 학교 교육의 특징은 영적인 것과 그리고 그 기적 같은 것을 그들은 학교 교육에서 배제를 해요. 학교 교육 안에서는 학교 교육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은 아이가 과연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돼요. 나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홈스쿨링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대안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신앙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후손들을 세우기를 바라시고, 말라기 2장에서도 거룩한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후손들을 키우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모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죠?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탈무드에 천국에 가장 먼저 올라가면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물어보냐면, 너는 예수 믿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의 천국에서의 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올라가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너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냐? 그걸 물어본대요. 탈무드를 가르쳤냐? 탈무드라는 것은 토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토라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이야기인데, 토라를 잘 가르쳤느냐라고 물어본대요. 우리에게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과 또 일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에시바라고 하는 학교를 다녀요. 그 유대인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럼 유대인 학교에 가면 거기는 남녀로 구별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 남자들은 남자대로 공부하고 여자들은 여자대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에시바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에시바에 관심이 있어서 가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 가면 이런 이야기 해요. 선생님도 인터뷰하고 또 아이들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인터뷰할 때 아이들한테 너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고등학생들 알잖아요. 중학교 고등학생들 성향 알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만 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삐딱선을 타고 있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이 에시바에서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생님이래요. 가장. 그래서 왜 선생님 존경하냐면 우리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또 있냐 그러면 진짜는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너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님이래요. 부모님. 왜 부모를 존경하냐 그랬더니, 부모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가장 존경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정말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돌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과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찌들려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하는 하브르타를 정말 우리는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려면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또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아이들을 키우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우라고 명령한 것은 부모거든요. 그리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아이들 신앙 교육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아이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는데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하브르타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화요일 본문이에요. 이 화요일 날이 바로 여기 보면 성전에서 논쟁을 하시는, 그리고 화요일 저녁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 동쪽에가 감람산이 있었는데 감람산 서쪽, 약간 서쪽에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오늘날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이 세상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화요일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침묵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요일 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 예수님을 돈 주고 파는 그런 장면이 수요일 날에 나오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서 사형 선고와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바로 금요일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근처 해골 언덕에 있는 무덤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돌 무덤에 안장되신, 바위 무덤에 안장되시는 그 장면이 있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 부활하신 그 장면이 바로 위대한 9일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꼭 여러분 성경 전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오늘 강론 제목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다시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 문단 나눠야 되는데, 특별하게 23절부터 33절까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죠. 사두개인의 질문. 뭐에 대한 질문이죠? 부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활 질문.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한 율법사의 질문이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의 질문, 오늘 질문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답변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주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이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을 질문했던 사람은 일명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 때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거든요. 사독. 그 사독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붙인, 자기들이 BC 한 100년 정도 되는, BC 100년 정도 될 때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대략 한 100년 전후로 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로마에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유대인 왕조가 생기는데, 그때 형성되었던 파들이 뭐냐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많이, SNF파라고 하는 여러 파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독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그 뒤에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불렀죠. 사실은 이들이 사독의 계열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이 나중에 가보면 돈 주고 막 사거든요.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사독인지, 우리는 조선 후기에 보면 양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공명첩이라고 그런 것들을 사기도 하고, 양반들을 사기도 하고 돈 주고 사잖아요. 원래는 양반도 아닌 사람이 양반을 이제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기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뭐 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이미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고위직 제사장이었죠. 아주 높은 제사장이니까 가장 높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은 없잖아요. 왕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어떻게 보면 분봉왕, 뭐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어떤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왕의 세력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총독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센 것은 뭐냐면 제사장 계열, 성전에서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제사장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제사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아주 현세적이에요. 돈을 밝히고 현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죽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대부분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질문을 보면 사두개인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 사두개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형수라는 사람이 첫째 형과 결혼을 한 그 형님과 결혼했던 사람이, 형님이 자식을 못 낳았다고 그래서 둘째하고 잠을 자고 셋째하고 잠을 자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잠을 자서 얘를 못 낳은 거야, 다. 그래가지고 다 잠을 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형수는 그러면 누구의 부인인가? 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 부활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7명과 잠을 잤기 때문에 부인이 7명이라는, 이제 뭐냐면 남편이 7명이란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는 근거예요, 근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허무맹랑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이죠. 예수님이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어디까지만 믿냐면요, 모세오경까지만 믿어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5권만 믿어요. 그 이후에는 안 믿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오경에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 다니엘서는 어디입니까? 선지서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는 그들이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것은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 있다.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너는 성경도 모른다. 뭔만 밝힌다? 돈만 밝힌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요, 약간은,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받아줘도 될 것 같아. 어떠냐면, 뭐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질문. 약간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잖아요.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가면 좋을까요? 그러죠. 여러분, 터무니없는 이야기한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하면요. 웃겨요, 그게. 그게 더 웃겨. 그냥, 여러분, 아니, 터무니없는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웃어줘야 돼요. 그러려니 하면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진지한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상당히 진지한 이야기를 해줘요. 저 같으면요, 그냥 웃으면 나갔을 거예요. 진짜, 저 사람하고는 씨가 안 먹히잖아요. 씨가 안 먹히면,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그냥 웃어버리는 게 낫지. 그거를 진지하게 말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생명 없는 사람, 이 사두개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생명 없는 사람의 질문. 그 생명 없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면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천사와 같이 생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도 없고 가족관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라는 뜻이에요. 예. 어떤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요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되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적장시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가정에서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 가정에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냐면 죽은 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천국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연세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정말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게 됐죠. 이 34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찾아왔는데 또 찾아왔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특히 율법 교사 여기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우리 이야기할 때 율법 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교 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학식 있는 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6절의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 말이 여러분 뭐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그리고 되게 뭔가 진지한 질문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라고 그래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이 613가지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 율법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율법사의 질문이 얼마나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인지 몰라요. 어떤 함정이 들어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계명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사는. 다른 계명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자 보세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안에는 여기 어느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면 그 계명을 말해야 되잖아. 예수님 한 계명을 말하면 그러면 다른 계명은 예수님이 무시했다는 말로 그들이 얼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올무를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도 상당히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이고 그래서 35절에서도 이거 시험이 들어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말했죠. 이 613가지 계명을 모두가 아우르는 질문.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읍등되는 줄거리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613가지 중에 어떤가 하나를 빼버리지 않고 그 613가지 전체를 다 아우리는 말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못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계명 이런 거죠. 뭐 할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계명에 할례를 하라고. 그러면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례만 이야기하면 다른 계명은 안 중요하냐 이거지.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전체를 아우르는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딜까요? 계명. 그리스도인의 계명.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정확한 정체성.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면에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서 뭐였냐면 불의했다는 거예요. 착취, 억압.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알았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가보면 18절, 19절, 20절에 가보면 나와요. 경건치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서는 불의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두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전체를 아울리는 그리고 614가지 전체를 아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입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와 또한 형제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죠? 가장 어려운 사람. 심지어는 누구까지 이웃이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다 이웃이에요. 엄청 이웃이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라 했죠? 더 멀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삶이요. 자녀를 대했을 때도 좀 더 따뜻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더 따뜻할 필요가 있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좀 더 따뜻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의 관계 서로 간에도 더 따뜻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따뜻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 안에 그 일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딱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 마지막은 유명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 41절부터 46절까지.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간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여기 장소는 성전이죠. 네, 성전. 자, 보이십니다. 우리 성전 보여줄게요. 보이시죠? 자, 성전 봐야죠. 한번은 바리새인 가지고 저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 무슨 논쟁이 있었죠? 부활 논쟁이 있었죠? 예, 부활 논쟁. 저기 여인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나오는 그 여인을 가지고 7 남편을 둔 여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활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율법사가 계명 이야기를 한 거죠. 613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 중요한 계명, 크신 계명이 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계명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 전체를 다 아우르는 613가지를 다 아우르는 바람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지금 마지막 논쟁입니다. 이 논쟁 끝나고 나면 46절 끝이에요.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끝내주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정말 이 악한 의도로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 되게 담대하세요, 예수님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물러서지 않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물러서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4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죠. 무슨 질문일까요? 자,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너무 쉽죠? 이 답변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여리고에서의 맹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너무 기뻐서 메시아인 걸 알고 기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탁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뭐라죠?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절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죠.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아유, 뭐 이거는 너무 쉽죠.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쉬운 문제 답변이죠. 쉽게 답변했습니다. 즉시다. 자, 여기서 주님의 질문의 의도가 나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떻게 질문했는지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요. 구약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아니, 다윗의 후손이라며. 그래? 다윗의 후손이면 너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후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르쳤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상청이하게 놀라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메시아를 주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떻게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우편에 계시는 주여 라고 어떻게 말했느냐? 말이 되냐? 그러면 다윗보다 먼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요, 지금도 예수님을요,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도 인간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단들은 다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인간으로 봐요. 이단들. 누구냐면 안상홍이도, 안상홍이라는 사람 알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도 뭐라냐면 예수님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슬렘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많은 이단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인간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 예수님을 주임답게 섬기는, 정말 그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대인의 오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 맹인과 같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정말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도로서, 생명의 증거자로서, 또 생명의 제자로서, 또한 우리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한 자로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계명 중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 이 계명을, 사랑 계명을 우리가 정말 지켜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그리고 사랑이 많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제사장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여 아버지가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생명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없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 성경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여, 그들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님의 말을 하게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참 인간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겨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경을 모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경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모아주시옵소서. 성경을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모아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생명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죽음이 멀지 않은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없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생명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생명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제사장처럼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장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단순한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님이요 또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서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간구하고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얼마나 따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한 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생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또 나라 안에 분열들이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유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과 여러분 또한 부모를 위해서 또한 교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그 길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또한 많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주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하여 주여 매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